여기 아주 특별한 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상당산 성인데요. 이건 왕의 명령이나 어떤 위대한 장군이 만든 그런 성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저 맨손으로 만들어낸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이건 돌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손, 그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낸 기적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모든 위대한 전설이 그렇듯이 그 시작은 지극히 현실적인, 어쩌면 좀 서글픈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청주에 있는 산의 능선을 따라서 무려 4km에 달하는 거대한 돌 성벽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시작하게 한 게 어떤 권력자의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럼 대체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은 사실 가장 원초적인 감정에서 비롯될 때가 많잖아요. 네,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시 청주라는 곳이 사방으로 길이 뻥 뚫린 교통의 요지였어요. 이게 뭐 평화로울 땐 좋지만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곳이기도 했다는 거죠. 제대로 된 성벽 하나 없었으니 사람들이 매일 밤을 얼마나 불안에 떨면서 보냈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75살의 김석봉이라는 어르신 한 분이 나선 거예요. 이분의 말은 그냥 제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또 도망치면 우리 아이들 세대도 평생 도망만 다녀야 한다는 이 지긋지긋한 두려움의 대물림을 이제는 끊어내자는 절박한 외침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손으로 상단산 성의 첫 번째 돌을 들어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성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막상 쌓아 올리기 시작한 건 그냥 차가운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여기 박동이라는 12살짜리 소년이 있었어요. 자기 몸만한 소 누룽이를 끌고 매일같이 돌을 날랐죠. 그런데 어느 날 가파른 언덕을 오르다가 그만 누룽이가 지쳐서 털썩 쓰러지고 만 겁니다. 어린 동이는 엉엉 울면서 소 등에 있던 짐을 풀어보려고 애썼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말없이 돌을 하나씩 나눠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하나는 내가 들게, 나도 하나, 뭐 이런 식이었겠죠. 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사건 하나가 이 공동체의 거대한 원칙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절대 누구도 혼자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요. 어쩌면 이 마음이야말로 성벽보다 더 단단한 기초가 아니었을까요? 물론 돌을 직접 나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그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최 씨 부인은 따끈한 떡이랑 함께 격려의 편지를 써서 보냈고 또 어떤 분은 두부를, 김치를 가져왔죠. 어르신들은 달아빠진 연장들을 고쳐주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할아버지는 구성진 논액가락으로 사람들의 피로를 싹 잊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을 쌓은 건 돌을 옮긴 사람들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모두가 함께 지은 거죠. 그런데 공사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대 최고의 석공이라고 불리던 이황이라는 사람이 쌓은 성벽에서 글쎄 금이 쫙 가버린 게 발견된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겠죠. 이황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또다시 김석봉 어르신이 나섰습니다. 여보시오들, 우리가 지금 완벽한 성을 쌓고 있는 게 아니오. 우리가 진짜 쌓고 있는 건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지 않소? 다시 합시다, 다 같이. 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누구 하나 이황을 파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무너진 부분을 함께 다시 쌓아 올렸다고 해요. 실패를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해진 거죠. 이렇게 돌과 땀, 그리고 마음으로 쌓아 올린 성벽 위로 공동체는 곧 아주 새로운 희망의 상징을 만나게 됩니다. 공사 4년째 되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한 부인이 성벽 아래서 일하다가 갑자기 상계를 느낀 거예요. 마을까지 내려갈 시간도 없었죠.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일제히 하던 일을 딱 멈췄습니다. 여자들은 재빨리 옷가지로 막을 쳐서 아기 낳을 공간을 만들고 남자들은 허둥지둥 물을 끓이며 도왔죠. 그리고 마침내 해질녘 기적처럼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온 산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성돌이라고. 성곽의 돌처럼 튼튼하게 자라라는 뜻이죠.
이 아이는 그냥 한 명의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지금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키려고 이 성을 쌓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희망 그 자체였던 거예요. 공사가 5년째에 접어들자 사람들 사이에서 좀 신비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밤만 되면 성벽에서 이상한 빛이 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성벽이 저절로 한 뼘씩 높아져 있다는 이야기였죠. 이게 진짜였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이 간절함에 하늘도 감동해서 돕고 있구나 하는 이 강한 믿음이 지쳐가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계절이 흐르고 또 흘러서 마침내 7년이라는 그 길고 길었던 여정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555.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이 성을 쌓는 데 걸린 총 일수입니다. 7년 2555일. 정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진 땀과 헌신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돌 하나를 성벽에 올리던 날, 어느덧 82살의 노인이 된 김석봉 어르신이 나지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도망치지 않아도 되겠구나. 7년 전 처음 돌을 들며 했던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 아래 성벽 밑에서는 어느덧 19살 청년이 된 성돌이가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고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수백 년간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상당산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엔 이 성은 단순히 돌로만 지어진 게 아니라 사랑과 헌신이라는 이야기로 지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돌로 만든 벽은 언젠가 부서질 수 있지만 이야기로 만든 벽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결국 생각해보면 상당산성의 모든 돌멩이 하나하나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셈이에요. 김석봉 어르신의 결의의 돌, 소년 박동희의 공감의 돌, 최씨 부인의 지지의 돌, 석공 이황의 용서의 돌, 그리고 아기 성돌이가 가져다준 희망의 돌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모여서 하나의 위대한 성이 된 거죠. 이 오래된 성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함께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라고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입니다.